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의 못난 자를 부인하며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제 소요리분들 아직 좀 뒤에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요. 10계명은 또 이렇게 너무 세세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단어씩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소요리 문답을 한 지 지금 꽤 됐는데요. 1년이 됐는데요. 아직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직 좀 남아있어요. 뒤에 부분.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 가서도 이제 공교롭게도 다 지금 딱 이렇게 신방하신 분들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뭐 부정적인 말 혹은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혹은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게 뭐 함부로 얘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그 문제를 좀 아껴드리고 하나님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출애굽 백성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면 그냥 일사천리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지났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또 아말렉 전투하러 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하려면 그냥 뭐 무혈입성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그 눈에 보이는 문제의 크기에 이제 압도당해가지고 저들은 뭐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코앞까지 왔어요. 가나안 코앞까지. 그래야 동탄군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걸 몇 년에 38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돼가지고 그것도 바로 들어가지 에돔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제 결국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좀 고난이 있다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좀 쉽게 수월하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그저 그것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조금 하나 어려우니까 또 좌절하고 또 이제 가다가 또 좌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안 나타나죠. 좌절하니까요. 낙심하니까 불평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설교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지나가는 말밖에 안 돼요. 좋은 말밖에 안 돼요. 그냥 성경 얘기 하나보다 이런 정도가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설교할 때 아버지는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라고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요즘은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의 뭐 아버지가 저렇게 설교하시니 저렇게 설교하면 제가 다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또 젊은 시절 아닙니까? 20대 이러면 좀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저렇게 설교하실까?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뭐 목사님이 얘기해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주일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요즘 뭐 새벽에 자꾸 제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신앙생활은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동합도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뭐 이렇게 뭐 미래가 뭐 나중에 구원받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사시든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생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뭐 안일하게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뭐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만은 우리가 더 답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깨달지 못한 채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이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그래야 이제 신앙이 이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다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감격이 하나도 없으면 그 감격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또 내가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어. 모르니까 뭐 마음대로 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다짐을 했다면, 작정을 했다면 좀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많이 애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 애를 쓰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몫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몫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을 따려고 나무에도 올라가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있으면 오히려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계속 가려집니다. 답답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 한 걸 가까이 나아갈 은혜도 체험하고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좋은 건데 계속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아마 본인도.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뭐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면 좋겠고 어떤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막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각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얘기 또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목회를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싫어가지고 목회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저는 얘기하셔도 크게 상처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사역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전도사역고 이랬지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사역자고 이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면 휘둘리게 되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물의 거품 같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신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무늬만 신앙인 것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는 한 번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게 전체를 낸 통계는 아닌데요. 1년에 통독한 사람도 많지 않은데 통독한 사람이 몇 번 통독했냐고 해보니까 3번, 2-3번 통독했대. 2-3번 통독. 그러니까 신앙이 꽤 오래 되셨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아요. 기도는 그럼 많이 하시냐?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늘상 강조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시시때때로 얘기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말씀 읽으셔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3가지만 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주 쬐끔한다거나 말씀을 읽어도 한두 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얼굴을 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1초 이렇게 1분 이렇게만 하고 하나님 얼굴 봤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시간을 좀 내어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신앙생활 저도 오래 했잖아요. 무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전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말씀 제대로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맨날 자기 힘들다가 우울하다 문제 생기면 휘청휘청 대고 그러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요. 말씀도 안 읽죠. 둘 다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읽죠. 이러니까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흥회 좀 가면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련회 가면 집중적으로 좀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말씀 읽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순종해 보십시오. 부흥회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안 가도 돼요. 평소에 하면. 평소에 안 하니까 수련회도 가야 되고 평소에 안 하니까 부흥회도 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면 평소에 운동하고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하면 부흥회고 외식이고 특별히 잘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외식해야 되고 딴 거 특별하게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할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이요, 두 가지 이제 보시면 이 욕심은 우상 숭배다. 이게 결국은 욕심에 관련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죠. 욕심을 버려서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의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다른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떡이 커 보이긴 하지만 그거 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은혜가 있고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욕심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욕심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욕심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망이 그냥 죽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그 사망의 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계속 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가득하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거,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도 있지만 사단의 유혹이 있겠죠. 선악과 따먹으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냐, 좀 세상에서 즐겨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돈 좀 모아라, 재밌게 좀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언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 때문에 결국 사망. 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고침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에까지 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결국은요, 이게 다 욕심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욕심이 하나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심지어 10개 가져도 한 개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뺏고 싶고 더 가지고 싶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욕심. 음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딴 생각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욕심을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욕심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 누구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는 거예요. 내 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나는 돈도 더 벌었으면 좋겠고 계속 욕심의 배를 채우니까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곧 죄이기 때문에 죄는 또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요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 없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욕심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 바른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나의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지 못하고 못난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게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지, 내가 불순종해서 내 못난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요 계명도 다 지켰다고 막 자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소유 다 있는 거 다 팔아줘, 다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청년이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지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뭐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있는 거 다 나눠줘,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부자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의 측면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분명히 명령하셨죠.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럼 생명이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를 딱 움켜쥐고 나는 이거는 못 내놓습니다. 이거 내 건데요. 내가 얼마나 이 부를 자기가 유산을 받았는지 자기가 벌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부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어떻습니까? 자기 건데, 내 돈인데, 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돈과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뭘 택했습니까? 돈을 택해버렸어요. 자기 부를 택해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택해야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따라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돈 다 내려놓고 따라와. 그러면 영생이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을 택하지 않으면 뭘 택했습니까? 심지어 이 청년이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텐데 근심하면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부리면요. 인생이 자꾸 돈에 대한 돈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을 자꾸 부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고 죄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내놓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정말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탐심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랍니다. 탐심을 물리치래.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네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생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얘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맨날 뭐 잔치하고 했는데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거지 나사로는 헌데 핥고 개가 핥고 막 부스러기 먹고 이랬는데 영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이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화재 자고 있는데 화재가 났다고 하면 집에 있는 거 집 문서 챙겨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뛰쳐나가 애들 데리고 막 빨리 뛰쳐나가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뛰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위험한 상황에 뭐 안전하면 좀 우리가 뭐 모두 챙겨 좀 나갈 텐데 그게 아니고 바로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뭐 여기 집 문서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금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됩니까? 그러다 죽으면 뭐 어떡하시려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 영생이 중요한데 지금 금 챙겨야 되고 집 문서 챙겨야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욕심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이것 좀 불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나 나는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돈 많이 벌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 욕심 많고 나도 욕심 많고 단지 내가 다른 거는 그냥 교회만 좀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종교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 율법도 지켰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네 욕심 내려놔 그리고 나 따라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에이 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행도 가려면 돈도 좀 모아야 되고 집도 살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뭐 그냥 뭐 거지 나사로는 좀 극단적인 예외적인 예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팽개치고 뭐 알아서 살아라고 네가 고난당해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낸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냐면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두 가지 악이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냈다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대로 결국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게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으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명절은 이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 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다 사실 다 목마른 자 아닙니까? 마음이 가라앉은 자 아닙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순간 가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잖아요.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흘러넘친다. 이게 다른 말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욕심은 우상 숭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물건 뭐 탐할 것 없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게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사마리아 여인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5번이나 해도 5번의 남편을 만나도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심지어 6번째 남편이랑 살아도 마음이 여전히 가란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게 뭐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고난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다운 가운데 가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거나 고통이거나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고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지, 이 땅에 동행하지 않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그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천국으로 이끄는 생수의 근원으로 가는 그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가랄 때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영생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봐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니면 아까 욕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어놓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 탐심이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죄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